축원합니다. 그 교회와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화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부흥을 위한 거룩한 갈망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언론계와 헐리우드와 TV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이 역사적인 순간의 주인공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의정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험한 그릇으로 왕 앞에 나간 에스더처럼 저도 신앙적으로 타락해가는 미국을 위해 앞으로 우리 한인교회 역할이 미국을 새롭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작용을 하리라고. That the world will see God's power in God's church all over the world, and He's going to use my Korean brothers and sisters as well.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For God shall heal our land. 오늘 밤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Tonight let us be a time of repentance. 다시 한번 이 땅가에서 부흥이 일어난 미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도와주옵소서. We have betrayed you, our blesser, our creator, our maker. 하나님, 우리가 마음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우리를 2장 28절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정말 부흥의 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성령 충만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순종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미국의 이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 큰 부흥을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면서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도가 이제 한 번으로 성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각 도시로 각 지역으로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는 특별히 우리 교인들, 우리 은혜교회는 축복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남가주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또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미주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연합성회로 이번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정한 축복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더한 축복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세워진 남가주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우리가 같이 함께 연합해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일간 집회는 사명감을 가지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 귀한 목사님들을 모시게 되었는데 정말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번 집회에 참석을 해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오늘 첫날은 우리 권준 목사님,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자네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이다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게 오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영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눈을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3분간만 말씀 듣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부흥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자에, 이 땅에, 이 교회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은 치유와 회복과 번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부흥이,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부흥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간절히 사모하면서 들으시고, 또 기도를 우리 같이 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서 이번 성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형식적인 집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형식적인 집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사모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제물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님 이 고쳐주시옵소서. 아버님 나라를 회복시키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강사 목사님 강한 능력으로 붙드시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준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의 5절과 6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이 세상의 보물로 그리고 영적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잇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그러한 영적 제사장으로 보물로 살아가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이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십계명이 담긴 징도판과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상세히 알려주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언제 내려올지는 약속을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동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아론과 훌을 찾아가라고 아론과 훌에게 리더십이 위임됐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모세는 얼마 동안 시내산에 있었습니까? 얼마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하나님은 40일 밤낮에 걸쳐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그것도 뭐 여러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죄를 지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해요. 자,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첫째,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리더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리더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모른다. 아론에게 가서 우리는 이 모세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의 리더십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자리에서 모세가 하던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돼요.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돼요. 다수의 의견을 듣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써야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민주적이기보다는 영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해야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요.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여러분, 교회가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그러지도 않아요. 자기만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론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결단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회중의 뜻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교회의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회중의 뜻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자.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자.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희는 회의를 해도 30분 이상을 넘기질 못해요. 오랜만에 당회를 해도 30분 이상을 넘기지 못해요. 제가 예의상 그래도 오랜만에 당회를 소집을 했는데, 공동회의를 소집했는데 예의상 그래도 1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30분을 넘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안건을 놓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그럼 기도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해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기도 안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리더를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말만 하면 예스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때부터 목사가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되는구나, 다 예스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에 힘을 주겠냐? 아니에요. 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데.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데 내가 인간의 야망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에 무릎을 더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어지러워집니까? 그것은 인간의 야망을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죠.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백성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백성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공멸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론은 여론이 강하니까 타협을 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로 결정.
영적 지도자로서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분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요. 이것이 지도자의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리더를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리더가 아니라 대중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리더를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죄는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리더를 원한다는 사실.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타락이에요. 둘째, 이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행함이 없는 구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구원만을 원한다는 사실. 자, 4절 말씀을 펼쳐보세요. 자, 4절 말씀, 3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꼬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 당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전능한 신 여호와야.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그들은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는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지 않도록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애굽에서 숭배했던 우상 금송아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애굽에서 하던 방식대로 똑같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요. 구원받기 이전에 지은 죄를 지으며 그대로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사랑할 수 없죠. 더 이상 쾌락을 쫓을 수가 없죠. 죄를 싫어하게 돼요.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나요? 상황과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좋으니까 짓는 거죠. 좋으니까. 결국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이전에 짓던 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신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교회의 타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전에 더러운 그 습관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 마음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죄와의 씨름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가짜예요.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더 이상 죄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뭡니까? 그런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런 내가 답답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즐기던 것을 그대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지겨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과 똑같이 살도록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구원이 임하면 마음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구원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내가 이전에 추구하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니,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행함이 없는 구원만을 말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죄는 행함이 없는 구원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상숭, 이것이 공동체의 타락이에요. 그리고 셋째, 이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위한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자,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들도 와서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함께 교제했다는 사실. 예배의 형식과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이 기뻐서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행위입니다. 여러분, 왜 애굽에서 숭배하던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애굽에서 소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음양이 만나듯 암수가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풍요의 신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암수가 결합을 하듯 성관계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서 집단 성행위를 갖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풍요의 신을 예배하는 방법이었어요.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쾌락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쾌락을 채우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는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좋으면 예배가 좋았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쾌락을 채우는 것, 그것을 하면서, 그래서 애굽에서 했던 그 금송아지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 집단 성행위를 하면서 실은 그 성행위를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헌금도 드려요. 그러나 누구를 위한 헌금입니까?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나를 위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헌금이요 봉사냐 이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다라 그래요. 예배했다고 합리화합니다. 이들의 죄는 자기들을 위한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 이것이 공동체의 타락이에요.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유익한 신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뜻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결국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던 계획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에게 새로운 너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안 된다라고 간청합니다. 안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4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자, 14절 말씀.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모세가 안 된다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도 인간의 마음과 같이 조속으로 변하시는 분인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쁘게도 변하시고 하나님이 좋게도 변하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정말 안 변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하신다가 아니에요. 무엇이 불변한다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이 불변한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불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관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다.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이 불변하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칙이 불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이 불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원칙을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목적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변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이 불변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목적에 대해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서 누구든지 독생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칙을 위해서는 변하세요. 그 열쇠가 바로 10절에 있어요. 1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대로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대로 하게 하라.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면 그냥 심판하시면 됐지 왜 모세에게 백성에게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거예요. Leave me alone. 여러분, 나로 나되게 하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의 이 심판의 준엄한 말씀 속에는 심오한 이중성이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 나 말리지 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나를 말려다, 나 좀 말려다라고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목이 고든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직면하셔야 하지만 그럼에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누가 나서서 나를 좀 막아다오. 모세에게 개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이 심판을 막을 자는 너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해주고 싶은데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용서를 하죠. 모세야, 너가 좀 구해라. 모세야, 너가 좀 간구해라. 모세는 하나님의 정확한 이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백성의 죄와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보면 심판해야 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돼. 그런데 누가 나를 막아야 된다,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와 백성 사이에 중재자는 너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능력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큰 권세로 이 백성을 하나님 살리셨는데 하나님 왜 진멸하시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 아니십니까? 그 구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유명한 중보기도인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심판하려고 했는데 모세의 간청에 설득되셔서 계획을 변경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셨던 대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모세의 중보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심판하려고 했는데 모세의 간청에 설득되셔서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셨던 대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모세의 중보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도저히 메꾸지 못할 이 틈이 생겼을 때 그 갈라진 틈에 서서 양자를 이은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누굽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시에 우리의 죄악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중보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막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모세야, 너가 중보자가 되어라.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사람,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될 중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될 중보자, 그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중보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이 죄악의 고통 속에 있는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중보자, 복음이 들어가야 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가 있는 한 그 가정은 결코 불행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한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이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지도자입니까? 누가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지도자입니까? 국회의원이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실업인이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정치인이 지도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지도자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겠는가? 내가 너무나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키는 백악관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키는 청와대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키는 중보자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죄악의 고통을 품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잇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쓰임받는 그러한 중보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기도의 부흥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끓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와 같이 중보자로 살아라. 중보자로 살아라. 요한 웨슬레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 100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100사람이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은 뒤집어질 거예요. 이 세상은 뒤집어질 거예요. 모든 더러움과 죄악과 모든 사탄의 계계는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과 언어와 방언이,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외쳐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이 기도의 불길,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중보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 중보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끓는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 이 땅의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나 중보자로 살겠습니다. 누가 나 좀 마구 나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속에 주여, 하나님, 나의 기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세상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번져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주를 예배하는 그날이 곧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요구를 원하는 지도자를 구했던 것을 하나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행함이 없는 구원만을 원하는 이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땅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중보자로 오늘 하나님 부르시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은 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주여 삼창하십시다.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종부 기도자에 도전을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제도를 축복으로 주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으로 만나 주 안에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이 세대는 성경적인 저간 가정 결혼관념들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무질서와 방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 나라의 성경적 가치관을 파괴하는 악한 범이 발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가정들이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교회를 나누게 하는 아버지 악한 영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는 오직 주의 영광만이 받으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살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고 쓰러진 성도들이 일으키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